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그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제 2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행함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웃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부한 자 차별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생각하여서 긍휼과 사랑을 율법으로 삼아 함을 제 말씀합니다. 오늘은 제 말이라는 그 행함에 대해서 다룹니다. 말은 제 실수하지 않기가 가장 어려운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빠르고 쉽게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행함을 완성한 것, 즉 온전함에 이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은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 힘을 가진 가장 큰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만약 부정적인 말만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부정적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 그 사람 삶 속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뼈가 없는 혀는 매우 작고 약하지만 모든 것을 부수고 죽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덕을 세울 수도 있고 평화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왕이요 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2명의 신하를 불러서 그 중에 한 명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구해 오도록 하여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신하에게는 너는 가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 가져오도록 하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많은 시일이 지난 후 왕명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 가장 훌륭한 것과 가장 악한 것을 찾아서 헤매던 2신하가 각각 상자를 들고 각각 상자 하나씩을 들고 왕에게 왔습니다. 한 신하가 먼저 왕에게 나와서 상자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구해 왔사오니 보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상자를 열어보니 아주 큼직한 혀가 들어 있었습니다. 왕은 또 다른 신하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떤 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가져왔느냐? 그가 왕 앞에서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도 큼직한 혀가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 2신하에게 혀를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2신하는 입을 모아서 말을 했습니다. 폐하, 혀는 비록 작고 신체의 일부분이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악한 것이 되기도 하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혀이지만 그 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고보는 앞선 자들이 말을 더 조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자신과 같이 선생이 된 리더들에게 말씀합니다. 언행에 대한 그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에 섣불리 가르치는 그 직책을 맡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더욱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말한다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제하고 진실한 언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혀가 가진 파괴력을 인지하며 경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살아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없기란 불가능합니다. 마부는 말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의 온몸을 제어하고, 그리고 사공은 작은 키를 움직여서 원하는 그 방향으로 배를 운행합니다. 이같이 혀는 몸의 작은 일부이지만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갖고 있어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인생을 통째로 절망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제 바람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한 번은 제 나발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는 부자 나발의 그 가축을 안전하게 지켜준 대가로 양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면서 죽음을 자초하려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그 불같은 화를 가라앉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이 가진 강력한 영향력을 생각하며 혀를 제어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드러내는 그런 공격적인 말과 비난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까지 서슴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는 언어로 그렇게 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말에는 거짓말과 불평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의 언어 중에는 사소한 거짓말이 섞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그런 우리의 거짓말과 불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러면서 되는 게 없네. 하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지고 모든 일들이 하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몸은 힘들고 어떤 일 조금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언어를 바꾸어서 조금만 힘내면 되겠네. 조금 불편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긍정적인 언어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나에게 힘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축제를 앞두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평하고 부정적인 언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보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고 행복축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또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언어를 말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본문은 혀의 이중성을 언급하며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 문제는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혀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를 축복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그 언행은 단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 위의 시기와 다툼을 피하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늘의 지혜인 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정말로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언어들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에게서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며 항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긍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운 삶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로 삶을 살아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주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앞에나 어디에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 제가 인간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되면 정말로 힘이 듭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또 힘이 들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고 학교 앞에 나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나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우리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웃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우리는 말을 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대화함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긍정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대화할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